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불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진신법문 윤회와 인과를 믿고 연기법을 실천하자. 윤회와 인과를 믿고 연기법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연기법을 깨치시고 난 뒤에 우리들에게 연기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연기법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영원한 법칙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기법에서 연기라는 말은 인연생기의 준말인데 일체 제법이 모두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기법의 의미는 이 세상엔 절대로 변하지 않으면서 자기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진리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 인간과 자연, 또 정신과 물질, 중생과 부처, 신과 인간, 너와 나, 이 모든 것들은 중중무진의 연기적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 공간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 소멸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연기법에 의해서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연기적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이러한 연기법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기법을 깨달아서 생활해서 실천할 때만이 우리는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법으로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윤회와 인과응보가 반드시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일에부터 현재의 삶까지 윤회의 삶을 통해 쌓아놓은 수많은 경험들과 기억들은 나의 업이 되었고 그 업력의 힘으로 끝없는 생사윤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가령 바닷물이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면 물보라가 피어올라서 물방울이 생겨납니다. 이때 이 물방울은 어떤 것은 물방울이 되어 머물고 어떤 것은 또 하늘로 올라가 비를 머금은 구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물고기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의 몸이 되고 또 어떤 것은 갈매기 입속으로 들어가서 새의 몸이 됩니다. 또 어떤 것은 바닷물로 되돌아가서 다시 물이 되는 등의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모든 모습들은 모두가 어떠한 원인과 작용들에 의해서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물방울에도 원인과 작용이기 때문에 생겨나듯이 이 온 세상의 삼라만상도 어떠한 원인과 작용에 의해서 성립되어서 생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생전에 의도를 갖고 짓는 모든 행위들이 업이 되어서 그 업력의 과보로 이렇게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생사윤회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윤회의 원인은 자기의 참 본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무명 때문입니다.
중생들은 이 무명의 미혹 때문에 업을 짓고 그 업력의 과부에 의해서 윤회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업력에 따라서 육도 윤회 세계를 유래하면서 돌고 도는 것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한다고 해서 윤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생사윤회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갖 중생이 무시일에 생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다 죄가 지닌 변화를 떠난 영원한 진심과 청정하고 밝은 본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여러 망상이 진실되지 못함으로 윤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윤회의 원인은 자기 스스로의 참모습인 영원한 진여 본성을 밝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망상으로 이 진여 본성의 진실한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으로 태어난 것도 우리 스스로가 참 본성인 진여 본성을 잃어버리고 분별 망상을 일으키면서 업을 지은 그 과보 때문인 것입니다. 또 원각경에서도 선남자야 온갖 중생이 무시의 끝으로부터 갖가지 번뇌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윤회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화엄경에서도 온갖 존재란 어느 하나도 진실함이 없건만은 진실한 모습인 듯 잘못 생각함으로써 범부들이 생사의 옥을 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윤회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에서의 내용처럼 윤회의 원인은 바로 우리들의 번뇌와 전도 망상된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의 불성을 올바로 자각하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고 집착하고 업을 짓는 것이 바로 윤회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윤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연기법의 이치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연기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생성소멸하는 생멸의 원리로 보는 것이 불교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불자라면 반드시 윤회를 진실로 받아들여서 믿고 아울러서 남에게도 이 윤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중생들이 이 윤회하는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중생이 윤회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에는 6가지와 즉 6도 그리고 3가지 세계 3계를 설하고 있습니다. 법화경과 미륵소문경에서는 6가지 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화경 내용을 한번 보면 온갖 욕망 탓으로 사막도에 떨어지고 육치 속을 윤회하여 고루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미륵소문경에서는 10가지 악을 행하는 인연 때문에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에 10가지 선을 행하는 인연 때문에 천계와 인간계와 수락계에 태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경을 통해서 중생이 나고 죽는 윤회세계를 크게 3계 6도 즉 3가지 세계와 6가지 길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세계라는 것은 우리 불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욕계 세계와 색계 세계 그리고 무색계 세계를 일컫는 것입니다. 6가지 길, 즉 6도라는 것은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그리고 하늘세계인 천도 이렇게 6도의 욕계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길은 6도는 3계 가운데 모두 욕계에 속하는 중생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6도 가운데는
이 천도가 있는데, 하늘 세계가 있는데, 이 하늘 세계는 살아생전에 좋은 업을 지었을 때 갈 수 있는 선도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인간의 길로 나아가는 인도 환생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업을 지어야만이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아수라는 수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천이라고도 하는데 싸움을 좋아하는 귀신을 말합니다. 이 육도 중에서 천도와 또 인간 세계와 수라도의 삼도를 삼선도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비해서 아기도와 축생도 그리고 지옥도를 일컬어서 삼악도라고 부릅니다. 아기도는 이 굶주린 귀신인 아기들의 세계인데 주로 전생에 악업을 짓고 탐욕을 부린 자가 아기로 태어나게 되고 또 이 아기들은 항상 기갈,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또 축생도는 짐승이나 물고기나 곤충류 등의 세계를 말합니다. 축생들은 고통이 많고 즐거움은 적으면서 식욕과 음욕이 강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항상 공포 속에 사는 중생들입니다. 이 축생세계에 태어나는 이 원인으로는 살아생전에 도적질을 하거나 또 남의 빚을 갚지 않거나 또 살생하거나 경전이나 법을 비방하면서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헐뜯는 이러한 업의 인연으로 인해서 축생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옥도는 중생이 악업을 지음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세계입니다. 지옥에는 많은 지옥들이 있습니다. 발대 지옥도 있고 오무간 지옥도 있고 정말 수없이 지옥 세계가 많은데 이 지옥 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일일일야 만사만생, 즉 하루낮과 밤 사이에 10,000번을 죽고 10,000번을 태어나는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처럼 중생들은 업을 짓게 되면 반드시 삼계육도로 윤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답은 물론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오직 인과법칙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진여 본성을 깨닫고 무명을 깨뜨리게 되면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깨달음이라는 원인이 윤회를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인과법의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전의 말씀처럼 이 모든 현상은 연기법에 의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중생이 되는 것도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또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 성자 나아가서 부처가 되는 것도 또한 모두 인과법칙에 의해서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력이 높은 성인이라도 이 인과법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업은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옛날 속담처럼 반드시 원인을 지으면 그 결과는 가져오는 것입니다. 선한 인연을 쌓게 되면 즐겁고 행복한 과보를 받게 되고 악한 인연을 쌓게 되면 괴로움의 과보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의 원인은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넓은 들녘에 백미나 찹쌀이나 조나, 수수 등의 여러 오곡이나 작곡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 씨앗들은 햇볕을 받고 수분을 얻게 되면 각각의 종자대로 싹이 트고 자라납니다. 이렇듯이
중생들도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입과 몸과 마음으로 지은 업들에 의해서 과보를 받아가지고 어떤 이는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이 짧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수명이 긴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병약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모두 또한 업의 차별에서 벌어지는 과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의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각각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한 생각과 내가 하는 한마디 말 그리고 내가 하는 이 한 가지 행동은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법구경에 보면은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사스러운 사람도 복을 만난다. 그 악이 익지 않을 때까지는. 그러나 그 악이 익음에 미쳐서는 스스로 죄를 받아야 한다. 상스러운 사람도 재앙을 만난다. 그 선이 익을 때까지는. 그러나 그 선이 익음에 미쳐서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도 현실에서 가난하고 고달픈 삶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악한 일만 일삼는데도 풍요롭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서 사람들은 인과법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은 선과 악의 종자가 익어서 sak이 트게 된다면 반드시 선과 악의 과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고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괴로움의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인과법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 인과법의 법칙은 엄연히 영원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인과의 도리를 깨우치셔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은 누구나 인과법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이 선과 악의 원인에 의해 그 과보가 나타나는 것은 마치 형체가 있는 것에 햇볕에 의해서 그림자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열반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의 과보는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삼세의 인과가 휘돌아 없어지는 일이 없으니 생을 헛되이 보낸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인 아함부 경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대성경전에 이르기까지 이런 인과 법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많이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소성을 막론하고 설하시는 이 인과법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지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인과법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과법칙에서 성불의 인연으로 윤회를 끊고 상주 법신불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인과법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 당시에 보면은 살인마라고 불렸던 앙굴마라는 살인자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처님께 기하여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아라한의 경지에까지 올라간 이 앙굴마라는 그 죄값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군중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앙굴마라는 그 불행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과의 법칙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과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굴마라는 깨달았고, 또 자기가 지은 바의 업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또한 삶이라는 것은 현재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윤회를 되풀이한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과법칙에 의하면 내가 남에게 베풀면 베푼 만큼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남에게 설사 못된 짓을 하게 되면 한 만큼 나에게 되돌아온다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불자라면 이제는 인과법을 믿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인과법을 믿는 생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면은, 첫째,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주체적이라는 삶은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그릇된 관념처럼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잘못된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인과법을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의 모든 현상들이 내가 만든 결과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에서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미래지향적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불행에 또 오늘의 괴로움에 낙심하지 말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인과경에 보게 되면은 전생에 지은 인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받고 있는 과가 그것이다. 내생에 받을 과를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만드는 인이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또 지금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언행과 생각은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창조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고 미래의 행복을 얼마든지 정대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봉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과법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일만큼 확실하게 좋은 열매를 맺는 씨앗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우리라고 하는 큰 나를 찾아서 봉사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큰 동체의 대부심을 일으켜서 나와 남이 함께 구제하는 대성보살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봉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윤회와 인과법칙을 불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이 인과법칙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영기법의 삶을 살아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공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둘째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늘 마음 안팎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분별망상과 집착을 놓아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공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하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수많은 조상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의 조상님들에 대해서 30대만 위로 소급해 올라가 보면 어느 통계에 의하면 약 21억이 넘는 조상님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21억이 넘는 조상님들 중에 만약 단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나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한 무시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생을 윤회해 오면서 태어날 때마다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를 추측해 본다면 아마 인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곤충이나 어류들도 할 것 없이 사생육도로 업에 따라 생사윤회를 거듭해오는 과정 속에서 일체 생명들과도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나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내 부모처럼,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항상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반대로 연기법의 진리를 모른다면 나와 남은 아무런 관계에 연관이 없다는 생각에서 자기만 애착하고 남을 무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연기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관념과 행동 때문에 항상 서로를 무시하고 항상 우리 가정이나 사회에 많은 반목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은 연기법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연기법의 진리를 알지 못한 삶은 진리를 역행하기 때문에 생사윤회하는 윤회 삶 속에서 가면 갈수록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공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라는 존재는 많은 사람들과 물과 공기와 태양과 산과 나무와 강과 들녘과 바다와 구름 등의 삼라만상 일체 만물들과 나와 연관을 맺고 또 일체 만물이 지금 현재의 나를 지탱시켜주는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마일 거사가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느 존재도 아프거나 고통스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생명이 고통스럽다면 결국 내가 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나 드린다면 여기 커다란 자루가 하나 있는데 그 자루 속에 아주 좋은 콩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합시다. 그 자루 속에 들어있는 많은 콩 속에 단 한 알의 콩이 썩어버린다면 그 썩어진 콩으로 인해서 얼마 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자루 속의 콩이 모두 썩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체 존재들과 더불어 함께 공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기적 삶의 세 번째는 항상 마음의 안팎으로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는 존재는 지수화풍 4대가 임시로 과화합되어서 잠시 찰나에 존재할 뿐입니다. 또 무시래로 사온 이 업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염염이 상쇄되어 오기 때문에 항상 업력을 일으켜서 삼독신과 망상 분별을 항상 일으키면서 박각경계를 집착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또다시 악한 업을 짓게 되고 또 괴로운 과보를 불러일으켜서 마음을 오염시키고 끝없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항상 깨어있다면 자신이 영기적 존재임을 지극히 알아서 무아와 무상을 깨닫고 자기에 대한 사견과 집착을 끊어내고 분별망상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깨어 있어서 몸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과거에 지은 악한 업의 과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내 마음은 더욱더 철저하게 깨어나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 분별망상과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분별망상과 집착을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끝없는 진여 본성의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무명은 더욱 커질 것이고 윤회 속에서의 고통의 과보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분별망상과 집착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결국 무상을 실천하는 것이고 무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무상을 실천한다는 말은 모든 것의 무상함을 알아서 그 어떤 것에서도 집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체의 삼남한상이 끊임없이 변해가면서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상을 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도 현재의 나의 모습도 반드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악에서 선으로 바꿀 수 있고 삿된 것에서 바른 것으로 바꿀 수 있고 어둠에서 밝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이것은 제 행위 바로 무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자기 몫입니다. 박복한 운명을 복이 많은 사람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든지 이 모든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역시도 자기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상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무아를 실천해야 하는데 이 무아를 실천한다는 것은 영기법의 진리를 바로 알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임시로 잠시 찰나적 영기로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자기가 이주중지하고 있는 이 몸도 내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나의 감정과 분별도 내 생각도 내가 아닌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잉태되었을 때 한 방울의 이슬과도 같은 수정체가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공급해준 자양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몸으로 변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지중지하는 몸도 시간이 흘러가면 지금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는 실제로 들여다보면 나라고 할 만한 어떠한 실체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과 마음은 본래 내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무아를 실천할 때면 모든 시비가 끊어지고 공덕이 사라져서 삶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은 나라는 존재가 무상이며 그리고 무하이고 영기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고 이 현실의 경계에 집착하지 마시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을 일삼고 이것을 얻었다 저것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온갖 망상으로 또다시 집착과 악한 업을 지으면서 생사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짓게 될 겁니다. 불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본다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상은 모두가 연기에서 나타난 세계임을 알았습니다.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되는 인과법칙에 의해서 중생은 윤회와 인광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윤회의 원인은 진여본성을 자각하지 못한 무명 때문에 지은 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 업의 인과법칙에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윤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도 결국은 인과법칙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성과학의 법들은 마치 물체의 그림자가 따르듯이 필연적으로 과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지금 진심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회와 인과를 믿고 영기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기법을 떠나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기법 속에는 분명한 영기의 법칙과 인과율과 인연의 법칙과 상이상관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다르마 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연과보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고 영기적 지혜를 내셔서 영기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이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주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시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항상 나와 남을 함께 이익되게 하는 봉사정신으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또 하늘 위 하늘 아래 온 세계를 다 둘러봐도 이 세상 천지는 모두 고마운 이들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이 시방법계의 일체 존재들의 영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는 사실을 믿고 천지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시방법계의 일체 존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과보로 받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업보를 지을 수 있고 또는 전생의 과보로 인해서 또다시 망상분별을 일삼으면서 악한 업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갖추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항상 마음의 안팎으로 깨어 있으면서 분별 망상을 일삼지 않고 집착을 끊어낼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궁극의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진심법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셨던 인과와 윤회 그리고 영기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윤회의
필연성을 아시고 인연 과보의 인과법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담으시고 좋은 원인을 지어서 미래의 좋은 과보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기적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보로 받은 이 몸에 의한 중생의 업력을 이제는 끊으시고 진여본생의 참모습을 발현시켜서 그 진여본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미루고 윤회와 인가와 영기법의 실천을 잘 미루며 사신다면 우리의 삶은 미래가 없어집니다. 반드시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시고 닦을 수 있는 몸을 가졌을 때 닦으셔야 합니다. 더 노쇠하게 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열심히 정진합시다. 자, 이것으로서 진심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